오늘 이 시간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누가복음에도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사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풀 세례 요한의 부모 때부터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표적을 보이시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때부터, 그러니까 만 30세가 되셔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이후부터 택하신 사도들, 그들에게 명령한,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걸 기록했다.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을 설명한 글이죠. 누가복음 전체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은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모양으로, 몇 가지 모양으로 실질적으로 부활했음을 증거해 보이신 그런 성경의 기록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엠마오 도상에서 길 가시면서 25리를 동행하며 두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일러주셨고,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친히 나타나셔서 몸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 찔린 그 모습을 보이신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선 한 토막을 직접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시는 그런 장면, 또한 요한복음에는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사도들과 함께 드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40일 동안 사도들에게만 출입하시면서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특징적으로,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종 목적,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신 그 목적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완성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돼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돼 가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일러주셨다. 그 후에
사도들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데 필요한 모든 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편지에 담아서 각 교회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에 보냈고, 그 기록이 남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 구원하신대, 그런 게 다 들어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인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주셨는지 그런 걸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대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건 부활 후 4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들을 뚫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들하고만 모여주셨습니다. 이때는 11사도죠. 사도 바울은 아직 사도로서 부름받기 전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는 그런 장면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은 성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에도 나와 있지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두 군데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 사실은 이 본문이, 이 말이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 보혜사를 보내리니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그 당시에도 11사도입니다. 사도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이제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신약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시대, 그 시대까지, 교회 시대까지로 일단 지칭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함께 있으니까, 이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결국은 마찬가지다.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같이 사는 예루살렘 도성에서의 생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들 보고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사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른 믿는 자들, 그 당시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성령이 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는 기도했죠.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1장 가운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동시에 성령이 내렸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충돌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다른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절대 원칙입니다. 이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너희 바로 그 사도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들은 오순절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 11 사도들은 바울은 아직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1 사도들은 몇 날이 못 돼서 곧 몇 날이 못 된다고 하는 건 10일이 지나면 10일이 되면 이런 뜻이죠. 열흘째 되는 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일로부터 열흘 후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 5절까지 읽어보시면 성령 강림이 임한 장면을 우리가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듯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다 아실 겁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정말 두루뭉실 알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걸로 이해하는 그러한 잘못된 전통이 이어져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는 과정이나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런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 매우 중요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세례 요한이 직접 스스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베풀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이지 않습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서에도 그 부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풀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 시대는 성경을 살펴보면 물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물세례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그것은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 성도들은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잠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칭찬받는 성도로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의 과정, 그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 그날에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자들, 제자가 되기를 기꺼이 나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른 경로로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그리고 회개했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외에 다른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갔을 때 그들은
요한의 물 세례를 베풀었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말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전도사라고 그러죠. 에반젤리스트. 그 중에 한 분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물세례를 주고 또 능력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새롭게 복음을 전도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기독인입니다. 복음 선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목마른 자들 내게 와서 마시라.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온다라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12사람의 사도들, 곧 반석 조가리들이 반석을 이루어서 내는 생수, 그것을 마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다 죽었는데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반석입니다. 이 성령 세례의 대원칙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성령 세례의 대원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참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부르고 또 말씀 묵상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도들의 말인 신약 성경에 주목해서 그들이 가리키는 교훈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신앙생활을 가득 채운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유지될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